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말씀이긴 한데 오늘 또 다른 관점에 또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다 해서 같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한 것은 바나바와 바울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모습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소수의 어떤 강력한 지도자만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기 표현대로 한다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돼요. 여기 수다한 다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수다한 다른 제자들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들도 동참한 거죠. 어디에? 가르치고 전파한 것에. 이 초신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에 협력하고 굉장히 힘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몇 명의 탁월한 지도자가 전체 회중을 가르치는 그런 랍비적인, 그러니까 랍비 한 명, 스승 한 명의 많은 그런 청중이 있는 그런 구조이기보다, 지금 이 모습은 많은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중 믿은 그리스도인이나 초신자들이나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히 전하는데 그들은 수다한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교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 믿은 사람들, 초신자에게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같이 전했다는 거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훈련된 사람, 믿음을 가지고 훈련이 된, 그렇다고 굉장히 탁월한 어떤 위치에 있는 그런 소수 정예의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믿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모습이에요.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이게 뭐 교회 시스템을 연구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예수님의 우리 이제 3대 사역, 우리도 우리 교회의 그런 모토로 지금 삼고 열심히 달려가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이것도 예수님이 계속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작게는 12명의 사도라 표현하고 많게는 70대자, 더 많게는 500여 형제, 그 많은 믿었던 사람들, 수다한 그런 군중동 같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것이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그리고 너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봤던 것처럼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헌신을 한 사람,
그것을 표현하기보다 꾸준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을 만큼 꾸준한 사람, 그들에게 뭘 맡기라는 거예요. 뭘 맡기라냐면 내게 들은 바를 그들에게도 잘 가르쳐서 부탁해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죠. 어떤 사람이냐? 여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거나 지혜가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 처음과 나중이 같을 만한 그러한 사람, 꾸준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영혼을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조건 가운데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넘쳐나서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조금만 알아도 나보다 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가지고 이제 함께 또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자. 우리가 요즘 다 세상의 모든 지식들 우리가 다 알아서 그래서 똑똑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면이 어디가 제일 맛있대. 냉면집이 여기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더 맛있더라. 갈비탕은 여기가 맛있더라. 그건 뭐예요? 연구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맛보니까 그게 맛있더라. 내 입맛에는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어릴 때는 우리 자녀를 가르치고 이 한글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세상 살아가는 여러 지혜도 가르치는데 요즘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최신식 문물에 애들 스마트폰 이거 새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뭔가 어플리케이션이 앱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냐? 자녀들에게 물으면 더 빨리 알 수도 있잖아요. 그게 배우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알았던 것을 이 길로 가니까 조금 더 빠르더라. 내비게이션은 요리 가라는데 사실은 요렇게 가는 게 더 훨씬 빠르다. 우리 그런 것들 알려주잖아요. 그건 굉장히 위대한 스승이 때문인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좀 부탁해서 가르칠 수 있게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혼자만 그냥 독보적으로 알고 가르치고 무슨 장인정신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장인정신 그러면은 정말 이 노하우는 누구에게 알려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 비밀스러운 것들 잘 간직했다가 탁 알려줄 만한,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너도 알려주고 내가 바쁘니까 너도 또 알려주고 줘라. 그게 이걸 다 습득해야지 알려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만큼이라도 전해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는 이러한 시스템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연구해서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회복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르치는 거는 잘 이렇게 갈고 닦은 성경을 수십 동안 그런 교사들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알았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너 혼자 감당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알려줘라. 부탁하고 맡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근데 그런 데서 굉장한 조건을 단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냥 한 가지 조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처음과 끝이 같은, 한결같은 신실한 꾸준한 그런 사람들에게 좀 맡겨라. 어쩌면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생길 수 있죠. 뒤에 보면은 감독의 직분을 맡은 자를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하나를 뽑으라면 또 이것이 아닐까요?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세웠을 때에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기 표현되려면 수다한 사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했다. 초대교회 때는 교사가 탁월한 몇 명과 함께 했다는 게 아니라 수다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는 데 집중했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도 이 지금의 시대의 교회가 참 배우고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시스템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가족끼리 모이면은 가정에 무슨 시스템을 마련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불문율처럼 가훈이 있고, 야 우리는 저녁을 몇 시쯤 먹는다는 게 있고, 아침에 몇 쯤 기상하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굳이 그걸 문서화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가정에 꾸려 나갑니다. 근데 많은 이 다른 신앙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가정적인 배경, 언어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타고난 사람들이 한 교회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는 룰을 만들어야 되고 시스템을 조직해야 되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거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꼭 시스템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바랬고 원했던 것처럼 회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도 뛰어들어서 나보다 조금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스승이기 때문에 나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내가 모르는 것들을 자꾸 알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 그리고 아는 사람들은 자꾸 더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하나로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는 여기 지금 표현대로 한다면 수다한 다른 사람들이 뭘 사회 신분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런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저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귀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막 흥분시키고,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익사이팅하고 막 너무너무 주님이 좋고 하니까 그걸 알려주고 싶은 그런 것 가운데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했던 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지상의 교회들에게 회복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래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이유가 지금 교리나 비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잘못된 해석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선 이유가 동력자를 선택하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뭐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고 세우느냐가 참 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단체나 교회뿐만 아니라 뭐 국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느냐는 굉장한 이슈고 굉장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굉장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지금 함께 가고자 했느냐를 생각하면 뭐 때문이에요? 지금 표현에 의하면 이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간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멋진 선한 목적을 가졌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조금 다툰 게 아니라 심하게 다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려는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그 안디옥에서 서로 교회된 자들이 지금 서로 심히 다툰 모습을 보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세우러 가는데 우리는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다투고 있는데 말리러 가는데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정말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이 뭐라고 내가 감히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영역은 두 파로 나뉘어서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또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모습,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산다. 그러니 우리도 잘 못하는데 뭘 딴 데 가가지고 누구를 세운다고, 견고하게 세운다고.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뭔가를 딱 잘라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대 교회에도 넘쳐나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쪼개집니다. 그 가운데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는 거 보면 또 그렇기도 하고, 교단이 분열됩니다. 그 가운데 또 서로 경쟁하면서 또 열심히 또 전도를 하게 되는 모습들도 있고, 하나의 어떤 카톨릭 뭐 동방교회 일단 제껴놓고 그런 가운데서는 포교 활동을 안 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전도가 멈춘 시대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또 이게 분열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탈하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는 모습들도 보고, 이 디아스포라가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만 머무를 수 없었던 복음이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의 씨앗들이 거기로 막 전파된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선한 목적 가운데서도 분열은 일어났고, 분열 가운데서도 또 교회는 성장했고, 근데 그것이 그러면 좋은 모습이냐? 어찌 보면 참 안 좋은 모습이에요. 하나됨이 깨진 모습이죠. 어쨌든 이제 뒷면들을 우리가 계속 보면 그 와중에 좀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지금 어려운 아이러니한 모습보다 그 와중에 바울과 실라를 택한 후에 40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와중에 교회 파송까지 받고 떠난 거예요. 아니, 안디옥에서 정말 큰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면 안디옥의 교회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아예 그러면 성교 야 이번에 포기해라 이렇게 다투어가지고 어떻게 성교 나간다는 얘기냐, 아니, 접자 이럴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니까 아니, 파송이고 뭐고 우리 조용히 그냥 떠날래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와중에 서로 심히 다퉈서 감정도 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그런 지금 상황에서 교회 파송까지 받고 갔다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중간 부분이 이래요. 신도들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더 축약본에는 신자들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든 바나바든 뭐 어떤 선교팀이든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뿐만 아니라 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교회 파송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파송이 뭐예요? 교회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통된 이름을 가지고 축복한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은혜의 손에 의탁하기를 부탁하는 그러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대단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파송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파송 받는데 너무나 중요해서 이 싸우고 다툰 와중에도 이 축복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교회의 법으로 적혀져 있을까요? 뭐 교회 내규, 일장 뭐 이렇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럴 수 있도록 교회에 권위를 주시고 또 그것은 실제적으로 축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형태를 뗐던 것 같아요. 마치 야곱이 그 아비에게 나 축복 꼭 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들키면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형처럼 꾸미고 속이고 하면서까지라도 그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아마 그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축복이 뭐예요? 말 몇 마디잖아요. 그냥 말 몇 마디잖아요. 파송 받을 때에 이 차비라도 보태쓰라 이거 막 돈 10,000불을 준다. 돈 1,000,000원을 막 보낸다. 그럼 그게 실질적으로 그래 가서 누구를 돕기도 하고 뭐 가다가 밥이라도 함께 사 먹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축복은 뭐예요? 그냥 말 몇 마디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으니까 지금 심하게 다투어서 지금 같이 가자고 처음 하다가 심하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 말 몇 마디밖에 안 되는 그게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서려져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진 그 축복은 그보다 이 야곱이 가진 것보다 훨씬 강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놀라운 권세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하는 것이 하늘에서의 영향과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들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교회에 놀라운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교회의 이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 공식 권위를 교회에 주셨다라고 이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는데 얼마나 이게 놀라운 권세인지를 우리는 알고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래서 16장 18절에서 18장에 하는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을 19절에 딱 두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교회 공동체 합심하여 축복하면, 합심하여 그 길을 축복하면, 은혜에 의탁하면 그렇게 하시리라.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께 둔 몸인 공동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받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썼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로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교회로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오늘도 그것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우리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식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연결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오늘 살아가고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지도, 우리가 성경을 지식을 다 하는 것도, 하나님 그런 자격을 다 갖춘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여 그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교회의 최소 단위로 그렇게 묶어주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에 의탁하는 그런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권세를 마음껏 한없이, 여지없이, 남길 것 없이 그렇게 마음껏 사용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